2층에서 이렇게 짐들을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1층에 이렇게 보면 저 앞에 우리 디카 학교 앞에 여러분 들깨가 묶여져서 이렇게 서 있죠. 들깨가.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하필이면 그때 원장이 옆에 오셨는데 들깨가 아름답습니다 이랬다가 들깨하고 참깨를 바꾸면 어떡하냐고. 참깨가 얼마나 비싼데 한 마리에 뭐 20 하고도 이거는 이제 PPL이 되니까 이게 20몇만 원 한다는 거예요. 들깨는 훨씬 가격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 드실 때 들깨를 많이 먹죠. 들깻잎. 그래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참깨입니까? 들깨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 참포도나무입니까? 들포도나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차려버려요. 금방 알아차려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예, 조금 이제 더위가 가시고 있겠죠. 목회자는 좋은 관찰자여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지자고 예언자고 사역자였지만 좋은 대단한 관찰자였어요. 시절을 쫓는 대단한 관찰자였어요. 바울은 자연에 대해서도 많이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올해는 더운데 오이 농사가 더 잘 되는구나. 왜 이럴까? 그걸 감사해야 되겠죠. 예? 아직도 신선한 오이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깊이 있는 관찰자였어요. 이런 관찰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때 지성이 끌어넘치는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일단 찾아놓으세요. 제가 36절 37절을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4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요걸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 다만 씨앗만 뿌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시절마다 계절에 따라서 깊은 관찰과 묵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절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다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이제 이 더위도 이겨가고 즐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설레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시즌이 다가옴을 선포합니다. 그 시즌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사람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면요, 그 무엇이든 간에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는 맡겨진 양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갖고 보다 보면 말씀의 은혜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에요. 은사는 갈고 닦아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새싹을 보면 말이에요, 유심히 관찰하면 여러분 그 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과거의 선지자, 구약시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히브리어를 또 얘기하죠. 얘기할 때 예언자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어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런 거 알아두세요. 나비예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나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잊어먹지 않겠죠. 예언자 이꼴 나비. 나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언자란 단어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분들이 예언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미래와 평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들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이제 들포도란 말이 나와요. 한 농부가 있습니다. 기름진 산을 바라보며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포도 가수원 만들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기로 결심합니다. 땅을 파고 땅을 파다가 나온 돌을 제거하고 아주 기름진 좋은 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심을 때도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구해다가 그 종자를 심었습니다. 또한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가꾸었어요. 주렁주렁 열린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짤 틀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남은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수확만 잘 되면 돼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확할 그날에 무엇이 맺혔는지 아십니까? 포도는 포도인데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혀버린 것이요,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비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 가수원, 포도원은요, 그냥 포도원이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포도원 이꼴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자신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곧 자기 자신들을 오죽하면 빗대어서 포도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한 출애굽의 시인은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시로 얘기하죠. 시편 80편 8절로부터 9절 보세요. 시편 80편 8절로부터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집트에서 뺏어온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랬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릇을 뽑아 오셔서 모든 나라를 몰아내시고 이것만 심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 알죠?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땅을 가꾸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먼저 던집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놀라운 성장을 하여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부흥을 이뤄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포도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포도원에 좋은 포도가 많이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참 포도가 열리면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 실제로 현재에도 뭐 전쟁을 하고 있거나 어떻거나 상관없이 올해 포도 농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냐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뒤까지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3년 뒤에도 이렇게 풍성하리라. 그런데 올해 만약 흉년 들었으면 1년, 2년, 3년 뒤부터는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3년 내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고 그 민족이 살아남고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개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기를 한국 전체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요, 하나님이 친히 좋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기름진 언덕에 있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낸 후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극상품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아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집으로 만든, 볏집으로 만든 온두막, 이런 초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돌을 쌓아서 굳건한 망대를 세우고 수확철을 내다보면서 포도주 짜는 좋은 틀까지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뿔싸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대가 너무 컸던가요?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질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깻잎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들깻잎 알죠? 근데 나는 솔직하게 시골에서 자라갖고 참깻잎이 어떻게 생긴 줄 안다. 참깻잎은 들깻잎보다 더 이쁘게 생겼을까요?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좀 길어요, 여러분. 이 참깨잎은요. 좀 못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참깨님 보신 분들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간 오늘 한번 찾아보는 분들도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포도나무가 말이에요, 열매가 맺혔는데 실망의 들포도나무가 되었어요. 이건 그냥 거름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농사가 말이에요, 꽝이에요, 여러분.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어요. 절망이 다가옵니다. 출애굽했던 그 시절만 해도,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있던 그 시절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은 희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400년 종살이를 통해서 아픔이 무엇인지, 천대가 무엇인지, 차별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국가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시당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모두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곧 고아 가부, 나그네의 서름을 알았던 것이에요. 집 없는 서름을 알았던 것이에요. 못 먹는 서름을 알았던 것이에요. 도로의 불편함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울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홍익인간 정신이 넘쳐났어요. 경천애인 정신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널리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민족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랬던 이 사람들의 심성이 말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죠.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400년 정도 노예살이 하면 이 성품이 유전인자가 비굴한 유전인자가 돼요. 그래요. 또 설명을 했죠. 말씀을 따라 양육하면, 십계명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만 들어가면 40년 정도 지나면, 열에 하나 10분의 1 정도만 지나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던 이들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모든 땅을 싸우기 전에 정탐하고 여리고성에서 지도를 그렸는데 말이에요, 그곳에 정확하게 7부족 31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최소한 31번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능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반역하고 거짓말했을 때 빼고는 한 번 패배하고 전부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때 맹장으로 달렸던 분이 누구냐? 모세에게 선택된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헤브론으로 진격해버려요. 헤브론 이꼴 헤븐. 훗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온이 될 거라는 걸 느끼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헤브론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헤브론의 왕이 다윗이 되고 다윗이 거기서 7년 반 왕노릇하고 이스라엘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민족으로 키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좋은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성품도 괜찮으니까 좋은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서 포도원,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친히 다스리는 시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풍요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네,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포악이고 폐역이었어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자, 신명기 8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보세요. 8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재물을 마구 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3만 1000배 복 받았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그 당시 기준으로 노예 생활할 때의 기준으로 따져봤어요. 제일 부흥되었을 때 솔로몬 부흥 때 또는 가나안 복지의 재산을 따졌더니 10만 배가 넘어요, 여러분. 그런 부요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완전 자유해졌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충만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음에 충만하라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포악해지고 폐역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오늘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자, 오늘 본문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 아우성이 여러분. 네. 조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으라 그랬더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자, 한국교회에서 만연했던 이런 언어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세상에 나와서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은혜와 부요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고 여러분 지성 속에 있는 교만은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말이에요. 네. 중국은 인구가 10억이고 그리고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최소한.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쪽 다 합쳐봐야 5천에서 5,500만 명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국가가 자생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돼. 8천만 명. 8천만 명.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무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까지 우리를 비웃는다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너희는 아이들을 안 낳았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뒤에 우리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막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얼른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국의 도수를 높여야 돼요. 셋보다 한 5 낳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동구 유럽, 그 지역 유럽 지역에서 그리스보다도 지금 더 못 사는 나라로 바뀌어가는데 원인이 2가지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공장을 세우고 싹쓸이하고 있다. 2번째,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이유는 저출산율이에요.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 4등, 5등 하고 있어요. 그러니 1990년대까지는 잘 살았지만 그 저출산율 때문에 아이들이 안 태어났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한 20살쯤 되니까 더 이상 생산 능력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국민을 쓰자니 너무 비싸고 외국 사람을 쓰자니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2018년도부터 0.03% 성장률. 그리스도 이거보다는 더 성장했어요. IMF를 맞이한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인들도 관광객들 가면 관광지만 가고 뒷골목에 뭐 낭만을 찾는다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태가 그럼 대한민국 왜 안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부지런해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한 10년 늦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라 그래봐야 2018년에서 더하기 10하면 얼마예요? 네, 28년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경제가 자체적으로 멈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했던 민족들은, 폐역했던 민족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서 여호와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리라. 네?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가 그러거나 말거나 복주기로 하였으면 나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리라.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끝까지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포도원.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의가 있고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폐역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에 대한 부정이 심했다는 것이에요. 많이 부어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시집장가들 가서 어떻게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먼저예요, 여러분. 2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훗날에도 이런 일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희망이 남았습니다. 저들이 못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남았어요. 왜냐? 이 자들이 뭘 했느냐? 구약시대부터 성경의 민수기나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사채업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리대금업하고 사채업 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차치한 돈으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여한 자들과 지도자들이 뭘 했느냐? 호세아 10장 1절 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읽었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돈이 많아지고 행복해질수록 재단을 많이 쌓는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더라. 요거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악랄한 짓 한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포기해 버렸어요. 뭐냐? 이스라엘 성전 북문으로 나가면 그 뒤에 흰농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농 골짜기가 뭐냐? 경사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움푹한 골짜기예요. 움푹한 골짜기. 거기 끝에가 그모스, 또 몰렉 요런 신들을 모셨어요. 모신 것도 안에 갖다가 이렇게 차려놨어요. 이 몰렉이 뭐 하느냐? 손바닥이 큰 녀석이에요. 손바닥이 이렇게 큰데 거기 불을 밑에다 불을 떼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풍년 농사를 위해서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양. 그럴 때 순번대로 이스라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장자들을 데려다 거기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워 죽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흰농 골짜기에 그냥 버려버려요, 뼈마디를. 자, 뼈마디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그 뼈다귀들이, 이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물을 타고 큰 폭우를 타고 쫙 다 쓸려가요, 여러분. 1년 내내. 쓸려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계속 내려가.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디 가느냐?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대표 관광지 사해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여러분 중에 사해 머드팩 이런 분들 있죠. 그거 사가지고 막 얼굴에 막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다시는 안 사고 싶을 거예요. 사해는 왜 사해입니까? 소금이 많아요. 염분이 많아요. 그 염분이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사람에 있는 몸속에, 사람 몸에 있는 염분 성분, 인성분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염분이 많은지 저같이 수영을 좀 못하거나 수영 못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에 떠요. 물에 떠서 이제 그때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물에 떠서 옆에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만지면 해골이 올라오고 뼈다귀가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진흙이 생겨나는 거예요. 흰농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이 인신공양을 했으면 사람 어린아이의 마른 뼈들이 막 다 떠내려가가지고, 이게 흰농 골짜기는 성분이 또 석회석이에요, 여러분. 비가 안 올 때는 딱딱하게 굳어있다가 해칠한 무덤처럼 굳어있다가 자기들은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고 비가 오니까 싹 쓸려 내려가고 사해 바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막 관광객들이 좋다고 가가지고 막 머드팩 바르고 뭐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는 부모들의 통안의 눈물과 어린아이들의 비명이 가득했어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열매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줄수록 이방 우상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 쇠로 주상을 만들어갖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고 인신공양 해가지고 애들을 태워 죽여 그랬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니까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불태워 죽이느냐? 다른 형상을 만들고 너희보다 등급이 낮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복종하느냐? 산수를 아무리 못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너희 스스로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얘기, 여러분. 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우면 풍요할수록 폐역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으로 3만 1000배 복 받았어요. 그런데 10만 배 복 받을 때까지는 멈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멈추고 있어요.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악과 폐역과 배신을 저지르는 우상숭배를 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우상숭배한 나라치고 오래가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상 잡류로 만드는 사상과 주의가 완전히 우리 집에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포도원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거짓말하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식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토지 수확이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기둥 세우고 나무기둥 세우고 우상을 깎아 세우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구제가 말이에요. 거짓 제단 만들고 거짓 우상 만드는데 그런 데를 향하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포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를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바꾸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하였는데 그 부르짖음이나 이 부르짖음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아우성으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할 때 사용하는 신령한 언어들 말이에요. 네. 그런 언어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죽이느라고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 그런데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때로는 네. 우리의 경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성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고 예. 조금 네. 돈이 생기면 네. 우상에 갖다 바치고 거짓 재단에 갖다 바친다고 아우성주 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 하나님 더 주세요. 예?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와서 더 주세요. 막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네?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바꾼 여호와의 포도원을 하나님은요 가만히 지켜보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여러분들이 본문 4절 5절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실내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타락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또 찔레와 가시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 네. 정말 다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명기 28장 11절로부터 13절처럼 살면 네,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너는 들포도를 왜 맺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은 참 포도입니까? 들포도입니까? 내가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들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뭐 멧돼지 오고 여우 오고 늑대 오고 네. 또 그 다음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나 가시가 날 것이고.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 1장 18절로부터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재앙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땅덩어리가 뭐 중국의 한 2배 되는 만큼 큽니까? 여러분? 네. 어디는 비가 넘어와갖고 수해 헌금을 걷고 있는데, 네. 강원도 강릉은 비가 하도 안 와갖고, 네. 뉴스에 나와서 제가 내일 분명히 강릉시청에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네. 왜 전화하느냐? 기우제 지낸다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그거 포고문을 써놨어요, 여러분. 네. 한 10줄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네. 강릉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 얘기해갖고 시청 찾아가라고도 할 거예요, 여러분. 기우제를 지내겠다네. 아무리 힘들어도 기우제 같은 거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그 동네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강릉에 있는 모든 교회가 첫째 회개에 동참해야 되고 비 내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강릉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시청 찾아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부요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래서 인간의 탄심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재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외치기 시작할 때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이에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맙니다. 비극이죠.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봅니다. 대한민국 5,500만 명 많은 것 같죠.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조금 있으면 우리보다 못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인구가 적다는 것이에요.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약점들을 극복했느냐?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르짖고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성들이 올바로지고 열심히 살고 신실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신실함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한 8천만 명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북녘 땅에 한 2천만 명이나 2,500만 명 있다고 하면 8천만 명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만든 것들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얼른 되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빗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우린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것도 잘 주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낯선 사람으로 들포도로 변해버린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 들포도가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정의, 곧 선한 일과 하나님의 공의, 옳은 일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세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주는 말씀들 중에 있어요. 신명기 32장 32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은 소산이라. 그들의 포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3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고 사람들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다는 거지. 그러다 불벼락 맞아서 하는 멸망한 도시들이지.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말이에요, 황금률을 어겨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잃어버렸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말씀 2절하고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냥 말이에요. 그냥 거름처럼 쓰거나 좀 마른 가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이에요. 장작도 안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만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극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울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구절 읽을 때 마음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사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는구나. 꼭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제만스러워요, 여러분. 네. 사역의 현장에서 나름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네. 하지만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정의 곧 선한 일과 하나님의 공의 곧 옳은 일을 생각하고 네.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결단해 보는 것이 네. 한국교회가 보혈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했던 역사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북녘 땅에 고통받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의와 공의를 부모 세대가 바로 세우고 침대 머리맡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혈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들포도로 가득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고통받는 대한민국 전체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나아갈저다.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를 그런 자를 이끌어 가기를 날마다 보혈로 엎드려 부르짖고 정말 기도의 아우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일에 쓰임받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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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